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1924년 올림픽 경기가요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 참가한 선수 중 한 선수가 이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스타인 에릭 리델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이죠. 실화인데요, 그는 이 100m 육상 경기의 우승 후보로서 많은 사람들의 이 시선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이 경기를 위해, 이 결승을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쌓은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기 일정이요 공교롭게도 주일날 결승점이 열리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심한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는 주의를 범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옳으나 그의 이 신앙의 양심은 이를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일에 운동장을 달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믿음, 그는 결국 결승전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는데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립니까? 그리고 이 결승전 올라가는 것도 정말 쉬운 것이 아닌데 엄청난 결단인 거죠. 이 소식을 듣는 이 팬들은요 크게 실망했고요, 그를 격찬하던 사람들이 모두 바보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운 이 하나님의 이 기쁨을 이기지는 못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주간에 출전하게 되어 있던 이 스코틀랜드의 400m 경기 선수가 갑자기 부득이한 일로 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델은 자기가 훈련한 종목의 4배나 되는 힘든 경기였지만 그 자리를 메꾸겠느라고 신청을 합니다. 100m 경기 선수 리델이 이 400m 경기에서 47.6의 기록을 세우며 당당히 우승을 해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47.6초의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요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서 1945년 병살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받은 그의 상급은요 올림픽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제 두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원래는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게 한 주였는데요, 이 성경을 찾고 묵상하니까 이 성경에서 이 안식을 통해서 주일 성수에서 주는 축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한 주에 못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은 곳곳에 안식일 지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은혜인지 축복인지를 우리한테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시대에 유대인 종교라고 하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회들은 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이 뭐냐면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인데 주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날이라고 정했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금요일에 죽으셨으니까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하셔가지고요 우리 기독교들은요 이 주일날 바로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은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날, 즉 주일은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는 거, 이건 우리의 축복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 우리는요 주일 성수의 축복을 크게 3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주일 예배 드리는 축복 1번부터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당신을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당신의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점령해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 드려라. 모이는 자를 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신앙의 모범을 보인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보여줄까요? 자, 1번부터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일에 말씀을 듣기 위해 토요일부터 준비했다. 주일 예배를 모든 공예배 중심으로 삼았다. 개인의 사업과 오락 등을 중지하고 경건운에 집중했다. 가족 단위로 모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복을 받고 교회를 살리고 간증이 나왔던 건 뭐냐면요, 이들의 출발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일 성수의 축복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복을 받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이에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14절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니 여호와의 명예를 건 것이니 함부로 손대지 말란 뜻이에요. 예, 이 말씀에는요, 안식일을 존귀하고 즐거운 날로 여기고 자기 길로 행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볼일을 보느라 안식일을 보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오락을 하지 말고 사소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요, 또 쓸데없는 분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쁘게 하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성전 예배 나오는 거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까? 부담이 크십니까? 해야 할 게 많은데, 또 준비할 게 많은데. 죄송해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안식일의 주일은 나입니다. 나. 근데 안식일이 주일이 하나님이라 생각하잖아요. 기대돼요. 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죠. 죄와 저주 사망을 끊어버리시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구원의 기쁨, 천국의 은혜, 군인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부족한데요, 저는 그 한 주 동안 제일 긴장되고 신경 쓴 날이 토요일이랑 주일입니다. 너무 바빠요. 막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도 일찍 자려고 하죠. 근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또 내일 새벽 예배 이렇게 뭐 주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구상부터 쭉쭉 다 씁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한 주간 승리하려면 이 예배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저녁에도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녁엔 쉬어야죠. 맞아요, 쉴 수 있죠. 근데 쉬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이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받도록, 이들이 축복받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주일날 아침에는 한번 눈 감았다가 바로 일어나면 좋아요. 저는 우리 셋째가 너무 부러워요. 이 셋째는요, 짧게 하면요, 하나, 둘, 셋, 진짜입니다. 너무 부러워요. 우리 막 근심과 고민과 계획 있으면 막 생각하느라 뭘 때 뒤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도 사람인지라 잠을 못 자면 막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요새는요, 이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4시, 어제도 4시. 근데 딱 일어나면요, 그 뭐 단순한 것 때문에 일어나면 뭐 이렇게 자다 또 일어났다가 잘 수 있잖아요. 이게 딱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또 오늘도 막 새벽 4시 막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지켜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어둠의 곳에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오는데 코로나19 틈타지 못하더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게 마음이 편해요.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왜? 왜냐면 설교 듣는 자들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전하는 자도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정말 이게 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많은지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이 짧은 안에 3가지 축복이 그냥 눈에 확 오는 거예요. 자, 어떤 축복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막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막 이기면 기쁘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저 그 가끔 그 유튜브 보면 먹방 방송 나오면요, 일단은 내가 이거 왜 보고 있지? 하는데 막 먹고 싶은 걸 막 가져가서 먹고, 어떤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위가 작을 것 같은데 막 10인분을 먹으면서 허정 보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또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늘 기쁜 것만 있겠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쌓기도 하고 너무 되니까 이런저런 그걸 풀려고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너무나 막 고통스러움과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막 술을 먹었대요. 술을 막 퍼마셨대요. 만취가 되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 기분이 사라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고통스럽고 답답한 게 떠오르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질러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 그 대학교 때는요, 그 막 힘들면요 꼭 다리를 걸어요. 달려고 한 손에 이거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하여튼 이걸 들고요 쫙 이렇게 합니다. 쫙 하고 여기서 안 끝나요. 이걸 왜 할까요? 푹 하면서 쫙 예. 이게 세례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 세례를 이렇게 쭉 하는데, 뭐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때는 그게 참 멋있는 줄 알았어요. 푹 하면서 이 더러운 세상 다 떨쳐버리라 하면서 쭉 해요. 그러면 이제 좀 그때 그 순간은 이제 기분이 좀 상쾌해지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 머리가 아파요. 속이 쓰려요. 엄마 어딨어? 해장국 막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 어제 놓쳐버렸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또 그 문제 때문에 두통과 아픈 게 고통 속에 가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얻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은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영원히 변치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주일 성수의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가 우리 안에도 흘러넘치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주신 즐거움이요. 두 번째는 뭐냐, 14절 보니까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을 끼치도록 높여준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복덩어리로 세워주는 거예요. 간증자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걷는 자, 내가 어떻게 복주는지 이 자를 통해서 보여준다.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야곱의 기업에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야곱의 기업의 축복이요. 알다시피 야곱이 아람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잖아요. 근데 머슴살이를 합니다. 근데 품삯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이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품삯을 주기로 계약을 하는데, 야곱이 앞으로 우리 집에 있는 양들 가운데 알록달록한 점이 있으면 다 태어나면 다 네 거라, 다 너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 가운데 하얀 양이 태어나면 그 라반 거고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 듯한데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점배기가 좀 태면 이젠 야곱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계약하시면 돼요. 여기 한 분이 저랑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박 농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뭔가 품삯을 주겠어 제가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수박을 딱 재배했는데 나오면 그 수박이 초록색에다가 무슨 색깔의 줄이 있죠? 검은 줄이 나오면 다 내 거고, 빨간 줄이 나오면 당신 거 하세요. 자, 10년 동안 일할 거예요. 아니요, 성경 14년 일할 거예요. 자, 이 계약 저랑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웃고 있지만 아마 뭐 손에 쥐고 있는 거 저한테 다 집어 던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야곱의 편법도 있었겠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터무니없는 계약이었는데, 신기한 거는요, 그때부터 낳는 양 중에 건강하고 튼튼한 양들이 다 알록달록 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어미는 게 바로 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축복 이루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 가운데서 이 복 가운데 하나가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 야곱의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책임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 때 불평등한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크게 세우시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또 안식일에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볼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갈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아서고 안 된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목중앙교회에 김정자 지사님이 계세요. 과거 이제 시골에서 교회 관리하다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요 그 중부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셨는데 주일날은 문을 닫고 하나님 날로 지키기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저 장사할 줄 몰라, 장사할 줄 몰라,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일요일에 가게물 문 닫으니까 당신 망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전혀 달라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고 월요일에 가게 문을 열면요 장사가 몇 갑절로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기둥집사가 되고 엄청난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역세 동안 힘써내지만 안식에는 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신명기서 가볼게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경기도 광명시에 한 장로님이요 목욕탕을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목욕탕 개업 예배 때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일에 철저히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셨대요. 근데 이 목욕탕 수입이 30%가 주일에 나온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이걸 이상을 차지하는데 목욕탕을 하면서 주일에 휴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였어요. 예상했던 대로 목욕탕 수입은요 갈수록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수도세 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수도세를 좀 더 할게 뭘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지하수를 덮으면 물이 나오니까 잘 그걸로 대충 하면 어떻게 버티지 않을까 해서 150m 밑을 덮었답니다. 근데 이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좀 깨끗한 게 나와야 되는데 구정물이 나오고 뭔가 계란 그 썩은 냄새 막 그렇게 확 나오는 게 물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실망했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주님 지키고 말씀대로 하는데 축복해 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당연히 실망되죠. 그래서 이랬더니 또 물을 한번 끓여보자 끓였는데 이거 끓여봤더니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유황 온천이 터진 겁니다. 유황 온천이요. 그러고 장로님이 목욕탕이요 상하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심지에서 유황 성분이 다량하면 되는 온천, 저 여러분 그 목욕탕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마그네슘 있죠, 뭐 있죠, 피부가 탱글탱글해지죠. 몸 담그지 않을까요? 아마 가시면 한 6시간 계실걸요? 도심 속이에요. 네, 이렇게 뭐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주일을 꼭 지키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교회에 은혜 받고요 나중에 교회 건축 현장이 되고 건축금을 많이 드는 복을 받게 됐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이 성경대로 따라가니까 느낀 게 딱 뭐냐면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얻으면 다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실 때는요 내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때는요 이 말씀이라는 범위가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살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잘 사고 부자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 사는 이유는요 진짜 축복받는 건요 말씀대로 걸어갈 때 정말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내게 아무리 큰 유익이 있다 해도요, 그것이 죄라면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이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요, 이게 의가 되었어요.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만약에 일찍 예배드리고 다른 곳에서 놀러 가거나 다른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돈 벌러 가기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외식하러 다니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TV를 보면서 그 이루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죄를 범하는 근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의 근성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멋지게 온전하게 거룩한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일을 복주어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전부 영적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에 복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파괴하려고요, 그래서 얻으면요, 이 안식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마귀입니다. 예, 그 마귀는요, 정말 우리에게서 이 안식의 기쁨, 치유, 쉼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요? 출애굽기 34장 21절이에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채 7일에는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은 육체적 노동을 쉬는 날이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은 노동이 바뀐 날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살려는 노동은 쉬고요, 영이 살려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엿새 동안 내 육체가 사는 노동을 하고 7일 되는 이 주일은 내 영혼이 사는데 필요한 영적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도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주는 내릴 날 분명히 정했어요. 자,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이 날은 주님이 함께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면 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엿새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던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일날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 안에 푹 들어와서요, 영적인 복, 하나님 주시는 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고요, 월화수목 금토 세상에서 승리하라고요. 눌리지 말라고요. 모든 걸 주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십계명에도요,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했다고 말씀하셨죠. 왜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요, 그분과 함께 쉬는 겁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요, 엿새 동안 병든 것 있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상처, 기스난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짐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진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즐거움과 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잘 지켜야 평생의 건강도 얻고 복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길 원하면요, 주일 잘 지키세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나를 보호하는 거고요, 내가 복 받는 비결이에요. 어느 글의 내용이에요. 거리의 신호등을 보면 파란불은 가라는 신호, 빨간불은 정지하는 신호이다. 달력을 보면 주의를 표시하는 숫자는 모두 빨간색이다. 그것은 하던 일을 멈추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적신호인 것이다. 운전자라면 적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했을 때 오는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망했다. 그날은 주일이었다. 1914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자폭탄에 세례를 받고 망했다. 그날도 주일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는데 그날 김일성이 남침을 했다가 북한은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날이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신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부모도 기쁘고 자녀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식도 바로 안식을 지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역사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매사가 어디나 불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나가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다 나간단 말이야. 왜 이리 모이면 왜 이리 많은지, 이거 해라 저것도, 야 이거 간섭이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불만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부를 때 예배자를 부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건져내셨죠? 가서 예배드리라고요. 예배드리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일이 저는 영적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의 일 아닐까요? 왜요? 세상 일로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니고 큰 소득을 갖는다고 해도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심판 때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이잖아요.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닌 분량은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나의 면류관이요 영원히 누릴 기업이 됩니다. 무엇이 정말 바쁘고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령한 축복과 기업이 있는 영원한 예배와 신앙생활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분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마다 왜 이 11조가 있냐, 주일정원금 있냐, 간사헌금 있냐, 건축헌금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절기마다 절기헌금을 해야 되냐, 야 이렇게 되고서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예물도 불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탄산하면서 보면요, 간증이 있고요, 역사가 있고요, 응답이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받고 날 살렸잖아요. 날 지옥에서 건질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 때를 따라서 또 은혜비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주님 앞에 더 못 드려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충성하고 물질로 감사를 표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 앞에 그 분량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저도 아직 주님께 생명 못 바쳤어요. 제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미 저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또 길을 내어주시고, 아이고 저는 드린 것보다 바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수록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할수록 부족함이 느껴져서 죄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커녕 불평 분명히 왜 나올까요? 이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지요. 이 교만은요, 영적 세계 무지에서 나옵니다. 무지요. 어둠의 악한 역사가요, 아무리 역사해도요, 그것이 악한 역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내 생각에는, 내 성격에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옳은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나온 건가요? 이웃집 사람이 말한 걸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왔느냐, 내 생각에서 나오느냐, 여기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사시대 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왜 망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었죠? 왜 이렇게 압제를 당했죠? 사사시대 때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라가 다 병들어 버렸잖아요. 병들어 가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왜 병들어 가냐? 영적 싸움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어둠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 복을 못 받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못 받게 하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봐, 환경을 봐봐, 처지를 봐봐, 누구의 얘기를 들어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라면서요. 이 말씀은 이미 옛날에 했던 말이야. 지금은 시대가 달라, 환경이 달라. 그게 맞다고 생각할 거. 이거 사람의 말이잖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책임지고 주관할 분은 저는 하나님 한 분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거랑 나를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될까요?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평불만하게 만들어요. 예배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요, 믿음에서 스스로 시험 들게 만드는 거,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마음, 연약함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성경대로 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은혜인 거예요. 자꾸만 어려운 생각, 어두운 생각 세속되면 예수님을 떨쳐버려버리십시오.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멋지게 간증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을 지어놓고요, 이 12지파가요 성막 주위로 삥 둘러서 장막을 쳤어요. 이동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고 성막이 멈추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요? 무슨 일이 터졌니? 삶에 문제가 터졌니?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으라고요. 구약 백성은 제사 드릴 때 아무 데서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택하신 곳에 나와서 정해진 제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재난과 기근이 임했을 때 다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았잖아요. 이거 엄청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약속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처소가 있다는 거, 예배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 셀레베가 있다는 거, 이거 복입니다. 기도 제목 마음껏 막 선포하십시오. 마음껏 얘기하세요. 물론 안 믿는 자들한테도 근심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도는 못 하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끼리 함께 기도 제목하면요, 이 기도가 언젠가 반드시 내가 연약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이 기도가 결국 날 살리더만요. 중보기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다 좋아하시는데 영혼, 그 사람 불러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다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가정의 구원을 위한 제목이 있죠. 또 해결할 문제가 있죠. 앞으로 진로가 있죠. 또 여러 가지 또 계획 가운데 준비할 일들이 있죠. 이거 여러분, 인생을 사람한테 맡기는 거랑 하나님께 맡기는 거랑 분명히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영원한 거.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는요, 나를 돌보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군가,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예. 교회는요, 육체의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요, 영적인 평안을 주는 데예요. 왜냐하면 죄는요, 영적인 불행이요, 저주요, 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으면요, 회개로 그 죄를 끄집어내면요, 하나님이 날 씻겨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 은혜로 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령한 영적인 은혜가 있다니까 이 영적인 안식이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범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범사가요.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 막 고민 속에 고민하고 막 잡생각 속에 공부하는 거랑 평안한 가운데 공부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 염려 속에 일할 때면 막 다치기도 하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평안 가운데 일하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 풀려요. 이걸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 병에는 뭐 메밀가루가 좋아요, 뭐 잣죽 먹어야 됩니다, 키토산 먹으면 돼요. 이 곰슬게 먹으면 되는데 내가 곰을 어떻게 잡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좋은 정보는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별소리 다 해도 병든 사람에게는 크게 위로가 안 돼요. 어떨 때 위로가 되죠?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떠나야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예배는요, 성도들의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문제를 끄집어내고 해결해보고 근본적인 위로와 근본적인 축복을 가게 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여러분 주일 안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쉼, 참된 회복, 참된 축복이요. 그냥 안식일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피곤 떠나갑니다. 고통 떠나갑니다. 질병 떠나갑니다. 금심 염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환경적 어려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얻는 자유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는 나를 불행하게 하려고 자유를 박탈하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뭐냐면 은혜자 축복인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해요. 나에게 주고 싶어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또 놀랍게도요, 이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청교도인들, 그리고 우리 한국 초기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생활이 교회사를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상당히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왜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왜 병든 자가 일어났을까요? 죽은 자가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대로 가니까요. 저는 그 역사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날 걸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에 일상을 멈췄어요. 그날에 하나님에 관하여 깊이 배웠고 묵상했어요. 그래서 서러운 역사와 기쁨의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함으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죠. 이게 신자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할머니가요, 꿈을 꾸었어요. 꿈을 봤는데 여러 개의 사닥다리가 각각 자기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자기 옆에 김지사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김지사의 사닥다리는 온전해서 한 발 한 발 잘 올라가는데 이 자기 것은 중간중간 다리가 없어서 오르기 힘들었대요. 한 칸 없고 두 칸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뛰어가지고 자꾸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천사한테 왜 내 사닥다리는 이 모양이냐고 했더니, 그래서 천사가요, 당신이 주일마다 결석한 대로 그 다리가 빠진 겁니다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중간쯤 오르는데 디디고 서야 할 다리가 두 개까지는 어떻게 점프를 뛰면서 했는데 네 개가 빠져버린 거예요. 네 개가. 그래서 오를 수 없어서 폴짝 뛰다가 못 잡고 하고서 막 떨어지는 꿈에 잠이 깼대요. 완전 식은땀이 흘리면서요, 와, 하나님께 주일 범한 걸 회개했는데 왜 꿈에서 왜 네 개가 왜 빠졌대 했더니 구역장과 사소한 일로 마찰이 껴서 사주를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크게 헤매서요, 다시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로운 책들, 실화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친이 목회했던 강진,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강진 영광교회에 이현옥 장로가 있다. 아버지 첫 목회지에서 총각으로 만났는데 이제는 70을 바라보는 장로가 되었다. 이 장로는 가난한 집 6남매의 장남이었다.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는데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고자 젊은 나이에 군산에서 원양어선을 탔던 사람이다. 안타깝게도 30대 초반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오른손 엄지를 포함해서 3개가 절단되었다. 모든 꿈이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인생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거의 자포자기의 삶을 살 때 우리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거의 술독에 빠져 사는 중 아버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에게 주일성수, 11조 생활, 기도와 교회 중심 생활을 가르쳤다. 그리고 함께 그 가정의 미래를 설계했다. 심지어 최고의 미인을 소개해서 가정을 이루겠고 논도 사고 밭도 사게 되었다. 무엇을 하든지 목사와 함께 의논하여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갔다. 놀랍게도 그의 가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초창기 아버지 목회의 큰 열매였던 것 같다. 어느 날 당시 서리 집사였을 때
경기도 일산에서 잠시 큰 사업체를 도와 섬겨야 하는 일이 생겼다. 가정 경제 등을 고려할 때 그곳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놀랍게도 그는 그 경기도 일산에서 2년 가까이 전남 강진까지 주일 성수를 본교에서 하게 된 것이다. 토요일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올라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지금 분위기로는 너무하다 싶지만 그 당시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훗날 그는 읍내에 떡집을 차리게 되었고 자신을 섬기는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지금 그는 소문난 부자가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신실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 과연 요즘 이런 성도가 있을까? 오래전 서울 지역 모 교회 장로인데 사업차 베트남에 거주하는데 매주 본교에서 주일 성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나는 이런 신앙이 오늘의 위대한 한국교회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요즘 교회적으로 이런 직분자가 많지 않다. 오죽하면 어느 교회 권사 취임 선서에서 손자, 손녀 보러 가서 수개월 머물지 않기라는 내용을 만들어 넣었겠는가. 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주일 성수가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일순이라는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일순이라는 고백이자 행인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주의를 잘 지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보호하는 거고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봐야 가정과 삶 일터가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 어디서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세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나가는데요, 우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제산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백성의 시민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킨 날이에요. 이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 사망을 지시고 모든 것을 구원한 날,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볼일을 보느라 안식을 보내지 말라, 안식에는 오락을 하지 말라, 사서른 말 분쟁하지 말라, 물건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1순위라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얻으면 다 돼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 염려, 고민 다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내 인생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이 날 책임집니다. 나의 가정을 책임집니다. 내 인생과 비전과 일터 사업장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성기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안식을 거룩하는 지금 내가 복을 주겠다, 은혜 주겠다, 너의 모든 걸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세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푹 들어와서 영적인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또 삶의 현장, 가정 복을 나눠주라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날이 주일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나를 보호하는 일이요, 내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주일 성수, 영적인 복을 받고 세상에 나눠주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주일 성수의 축복 바로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